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사명선언 함께 외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잊지 마시고 이 사명선언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저에 계신 분에게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는 좀 전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탈권위주의 시대 또는 상대주의 시대라고 하는 말로 지칭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탈권위주의 시대 또는 상대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면 참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닌 포스트를 빼고 모더니즘 시대는 우리가 서로가 통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통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다 그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 모더니즘 시대 옛날 60, 70년대는 사람들 속에 알게 모르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억눌렸던 세대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탈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일렬로 세우는 그런 세상의 모습에 식상한 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도 옳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시대 탈권위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의 전통과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얽매이지 말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칼리지를 가면은 나는 자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 즉 각자가 옳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만나서 지나면 또 다른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노골적으로 무교회 또는 무용교회, 무용론을 말합니다.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라는 단체가 보이지 않아도 영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상대적인 논리로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시대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영역을 우리 스스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삶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 이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기준이 있으면 되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은 합리적으로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결정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절대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 물질적인 것은 내가 내 의사대로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와 교회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히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거대한 서사시처럼 오늘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너무 수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처럼 서신서가 쓰여질 때 이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의 글이 쓰여질 때 대부분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어떤 구조냐면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뭐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공동체. 그래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인 그 교회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 6절을 보면 다이나믹한 아주 귀에 꽂히는 그런 적용이 될 만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렇듯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에베소서를 좀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장은 그 문을 여는 서막을 여는 첫 장인데 거기에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근데 그 1장에서 또 조금 더 좁혀서 에베소서 전체,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3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교회의 기원을 다루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시작되니까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또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잘 조합해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끝.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똑같은 말 똑같이 하네. 뭐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리더는 어떻게 세울 거고 그럼 구체적인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그럼 구체적인 걸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교회에 그 서막을 연다면 교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사람에게 대해 얼마나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근본 구성원을 이루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불렀고. 그래서 사실 교회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교회론이지? 이게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 1장을 다루면서 교회에 대한 건물, 조직에 대한 얘기 없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교회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빠져나간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이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당.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집당자.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공간은 뭐냐면 예배하는 건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방주성교회는 누구입니까? 누가 방주성교회입니까? 나라고 얘기해서 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누가 방주성교회라고요? 그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왜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누가 또 욕먹어요? 방주성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룬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변질되니까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연락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예배와 바꿀 수 있다면 뭐와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사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너무 하락해 있고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주성교회가 함께 운행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제자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라는 사명선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사명선언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대 비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된 공동체 6대 비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여기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안 넣었어요. 외우시라고. 네 번째,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다섯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이 6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주 선교 교회가 예수의 제자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 6가지 목표를 여러분 처음에 보이셨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 그 6대 목표가 이것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증거, 계승. 이 6가지 목표를 두고 우리의 비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역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 3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을 때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여기에 와 계십니까? 우리는 잘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 잘 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가 되면은 백지처럼 모든 말씀이 사라져요.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그죠? 수요일쯤 되면은 내 머릿속을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주시고 주일쯤 되면 하얘져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또 사라집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을 때쯤 되면은 가물가물합니다. 무슨 말씀이었지?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창을 열어서 검색하려고 할 때 처음에 분명히 내가 이목적으로 검색하는데 5분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창이 뜨고 찾아가보고 재밌겠다 또 찾아가보고 하다 보면 5분만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이 창을 열었지? 내가 뭐하고 시작했지? 우리가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한 번씩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인데 저희 집에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가 제가 아이들 이름을 바꿔서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잊었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좀 창피하기도 한데 그것조차도 잊는 걸 보면 참 사람이 잘 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 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도 너무 잘 잊어버린다.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여기 다 올챙이적 시절이 다 있었어요. 여기 옆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치 다 된 거죠.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받아주시지? 어떻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배 자체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은혜 있는 예배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동경하기 쉽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근사해 보이고 그 삶에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점점 내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예배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있는 것들도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그들에 맞춰가고 그들처럼 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그 끝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제외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처해 있는, 완전한 죽음에 처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삼중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적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요? 육체적 죽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애대를 펼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하십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도 선한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활시키셔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죄인들인 영원한 벌 지옥에,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두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전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한 멸망에 이를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닮고 싶고 속해지고 싶은 그 세상은 절망에 빠진 세상이며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하루하루 단 몇 년, 몇십 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내는 소망 없는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복입니다. 몇 사람에게 하세요? 당신에게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사세요? 왜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증거, 내가 하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얻은 인생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만큼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대요.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시시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면 그러면 변화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너무 시시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사람의 존재가 변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변하려면, 우리가 주님 알아가고 변화되려면 회원권 끊어가지고 몇억 원짜리 회원권 끊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골프 클럽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리베이스를 해야 됩니까? 주고 또 주고 들어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총사정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끈을 연결해서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치는지.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어느 정도 투자하셨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투자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왜 예배하는 그 이유를 잊어버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같은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죄를 지었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세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여요. 눈동자 돌아가는. 근데 그게 계산이 돼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요? 뭔가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박사학위 한번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해야 돼요?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에요 도대체? 저도 얼마 전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아직도 학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닌 겁니까? 뭔가 하나가 사람이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들여도 찾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예배 오셨어요? 예배 들어올 때 혹시 그 자격 검증 받고 들어오셨어요? 예배 들어올 때 다 스캔해서 검증하고 자격 되나 안 되나 다 검증하고 오셨어요? 예배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룰루랄라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셔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앉으시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오시는 거 제어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우리가 누구나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버려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려서 감격도 기대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마치 벼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내 모든 의무 끝낸 것처럼
그러면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토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예배 드리니까 나는 저 사람들도 낫네? 라고 하는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사하게 옷 입고, 지금 예배 오실 때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쁘게 옷 입고 오셨어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안 입고 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올 때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안 입고 있잖아요. 안 씻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오셨어요. 근사한 옷 입고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가지고 성경적 지식도 얼마 정도 내가 있고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직분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해주고 나 자신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은 없겠지만 우리 속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괜찮은 분 맞아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땠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대요? 죽을 뻔했대요? 죽었던 우리를.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죽음이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고품질도 있지만 어떤 품질도 있어요? 저품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고품질의 물건 말고 저질의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우리의 본질이 질이 어땠다? 제 입술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존재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날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했대요. 지금 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존재도 흔적도 없는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의 히스토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흔적이 없던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택하셔서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가 계획하기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예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목숨을 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그런 비난과 조소를 당하다 보면 내 가치가 너무 무능력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 세상이 있기도 전,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하고,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정할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계획하려면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뭔가 계산이 되고 확실히 알아야, 확실시가 돼야지 뭔가 예정하고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 어떻게 예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 갔어요. 뭘 준비하실래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대요.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을 거부할 인생인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1장 4절에 아유, 이놈들 내가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예정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여기 좀 쓰면 되지. 한번 쓰다가 필요할 때 써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쓰다가 버리면 되지. 이제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테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인생을 생각하고 만드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장 4절 초대해 보니까 어떤 마음?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들이십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고 어디에 쓰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늘 1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떠세요? 근데 왜 그렇게 주눅 들며 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실패자처럼 세상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는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가 지금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99마리를 놔둬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겠어요? 그러다가 99마리 중에 예를 들면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10마리 정도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99마리 지키는 게 낫지.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중에 어떤 손해라도 보는 것은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냥 한 마리 그냥 늑대했다 좋다고 좋은 일 했다고 셈 치자. 아이 그 늑대 축복받았네. 복받은 놈이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낫지. 이 99마리를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음에 두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불러서 찾아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고기덩이처럼 피와 물을 다 빼셔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벗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죄를 벗겨내시고 죄 중에 헤매이던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왜 이렇게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이게 뭐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 여러분 받으셨죠? 이 선물 여러분 얼마나 잘 그 선물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선물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속도를 향해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아놓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한 채 그냥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놓아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이제 막내가 저한테 편지를 너무 많이 써요. 편지를 너무 많이, 이제 안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써요. 저희 집에 그 편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편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I love you, Dad. 항상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그림을 그리고 또 색칠을 하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제 거기다가 Your best father. 그런 것들 막 써서 막. 근데 이제는 막 마음에 제가 힘든 거예요. 이제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아무 종이나 닥치는 대로 갖다가 이제 막 써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이렇게 줘요. 그럼 이만큼 쌓였어요. 쌓았다가 이제 몰래 버리고 했는데 하루는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딸애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냥 그 사랑의 표현을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얘한테 제대로 편지도 한 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탄절이나 그리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때 쓰는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채 열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버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좀 깊이 들여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니 1000만분의 1?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대요?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왜 거저 주셨느냐?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 받고 싶으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1문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맞출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왜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왜 우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여기 와서 광주 선교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네? 스님이 와가지고 믿지도 않는데 와서 그냥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넓습니까? 교회가 넓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하세요. 세상이 넓어요? 교회가 넓어요? 세상이 넓지요, 당연히. 세상이 넓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가 불러내었다, out call,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부르겠어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부르겠어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불러내야 맞지 않겠어요? 넓은 곳에서 일정한 장소로 불러내야 하는 거죠. 원리로 따져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크신 분입니까?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모든 것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정리하고 저리 정리하고 아무리 정리해봐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따라 비전을 가지고 쫓아가야 될 목표,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내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합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받아야 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찾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방주선교교회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영광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